오늘은 축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 계속되었던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붙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잘했죠. 축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루과이와 비겼고 세계 최강 중 하나인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이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 월드컵과 관련돼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온라인상에서는 중꺾마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줄여가지고 집에 청소년 자녀가 있으면 중꺾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겁니다. 이게 16강 진출한 이후에 한국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었는데 그 밑에 이 문구가 써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저희 큰애가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그 월드컵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PC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게이머가 처음 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월드컵이 아니고 PC 게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문구처럼 잘 싸운 것 같습니다. 예선전 보면은 이 두 번째 경기 가나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랬는데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16강 물 건너 갔구나 했는데 포르투갈을 이겨버렸고 사실 거기서 이겨도 뭐 16강 간다는 보장은 없었는데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잘 맞아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어느 축구 전문가로부터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히딩크 감독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부임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력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8, 90년대 우리 한국 축구에서 정신력이라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정신력이었대요. 그래서 막 머리에 피나면 붕대 감고 쥐나면 참아 이래가지고 막 그냥 계속 끝까지 뛰고 이런 게 정신력이 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오고 나서는 그런 개념이 바뀌었대요. 뭐 이런 겁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포르투갈전처럼 5분 만에 골을 먹는다든지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죠. 정신력이 강한 게 뭐냐면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하는 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걸 잘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정신력이다. 이렇게 정의가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에게 입스라는 것이 올 때가 있대요. 입스가 뭐냐면은 이게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내가 무슨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경기 전까지만 보면은 너무 컨디션이 좋고 잘 준비됐는데 경기만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플레이가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야구 선수에게 투수에게 입스가 오면은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을 던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골프 선수에게 입스가 오면은 이 퍼팅이라고 하죠. 맞나요? 그 집어넣는 거. 그거 할 때 내가 지금 구멍을 보는데 뭐 엉뚱한 대로 팔이 막 이상하게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한 상대, 뭐 팀 이렇게 붙을 때 실력이 비슷하니까 모두가 더 열심히 하죠. 중요한 게 정신력인 거예요. 그리고 정신력은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내가 준비한 것을 잘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팀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 중에 아무도 이 설교를 안 들을 가능성이 크지만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정신력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준비한 것을 그 강국을 상대로 잘 펼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 축구 선수의 그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현실, 환경, 상황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음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삶을 이루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큰 함정을 타봤습니다. 여러분, 그 큰 군함이 배에서 막 갈 때 뭘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파도에 따라서 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조타실이라고 그 방에 가보면 조그만 키가 있습니다. 핸들, 자동차 핸들처럼. 그 조그만 그 핸들을 통해서 그 큰 배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거대한 인생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는 흔히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실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다 죄로 오염시켜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한 일이 이 피조 세계 하나하나를 다 찾아다니고 다 만나고 하면서 죄로 유혹하고 다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한 일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 미혹되고 죄로부터 오염되어지자 그의 삶은, 그의 행동과 그의 삶 전부가 죄로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가장 가까이 있던 그의 남편, 그의 부부 사이에 그 죄가 다시 오염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피조 세계가, 그의 가정,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죄 가운데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있죠. 마음이 뭘까? 이 마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마음은 어떤 식으로 창조된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마음에 대해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근데 여기까지 사람이 된 건 아니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에게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은 우리의 코를 통해서 불어 넣으신 생명인 그 영혼일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영혼의 기능인 정서나 감정 이런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영혼의 한 부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시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것을 전제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겁니까? 핵심이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바리새인 최고라 그래요. 믿음 좋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니까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이중성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하기는커녕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진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마음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건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로 만족하고 마음은 이상한 걸로 계속 채워지고 있는데 전혀 이상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와 어두움이 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밥 먹을 때 손 씻는 문제, 뭐 그런 규례를 지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거룩하다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거룩해져야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주님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길 거라면 굳이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 수많은 규례와 율법들을 뭐 하려고 주신 걸까요? 그러니까 마음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마음 꿰뚫어 보시니까 그러면 끝나는데 뭐 하려고 율법을 주세요? 힘들게? 마음이 훨씬 중요한 건데, 이 구약에 보면 율법이 600개가 넘거든요. 그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 무슨 수로 지킵니까? 그게 되지도 않는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뭐 하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다 주셨던 걸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한 율법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할례는 거룩한 백성의 표징인데 굳이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 표를 허락해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구별됨이 이유였다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차피 할례 받는 건데 뭐 하려고 또 할례라는 걸 또 하라고 하냐고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귀찮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에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할례를 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그 율법을 주시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구별됨의 이유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 그 사랑, 그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나는 구별됐구나 이러면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모세가 주신 하는 지금 설교의 말씀인데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수술인데 할례도 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마음에 해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도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할례라는 율법을 받았을 때 이거 왜 하라 그러지?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하자, 안 하면 또 혼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고 기계적으로 하고 됐죠?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할례라는 말씀을 주면서, 지키라는 말씀을 주면서 됐죠 하나님? 했으니까 됐죠? 뭐 줄 건데요? 뭐 이런 기대를 하셨겠어요? 아니겠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도 억지가 아니고 내가 전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동의가 되어서 기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겠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할례를 두고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말씀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절대로 부적과 같은 방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만 다니면 뭐 복을 받는다든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그 어떤 교통사고 위험에서도 내가 뭐 안전해진다든지.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성경을 베고 자면 두통이 사라지고 뭐 이런다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나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과 동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말씀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과정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습은 언뜻 제법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그냥 뭔가 한두 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 뭐가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속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겁니다. 보십시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마음에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규례를 지키고 밥 먹을 때 손 100번을 씻어도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악한 것이 다 흘러나와서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악한 삶의 이유가, 그 출발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다 일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발견된다면 이것도 독한 시기라 그러죠. 이게 어떤 시기가 뭐 독한 시기, 착한 시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시기, 다툼은 다 독한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결코 자랑하지 말래요. 조금 이상하죠. 누가 이거 자랑할까요? 내 마음에 시기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다툼 덩어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시기와 다툼의 동기가 되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욕망이 이런 마음들을 계속 만들어낼 테니까. 근데 그 욕망이 나쁜 거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 알죠. 근데 그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무엇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진 게 너무 내가 사랑스러운 거죠. 이걸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을 얻게 된 동기가 시기와 다툼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그게 다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은 알지 못한 채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 또 때때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간증의 모습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근데 간증도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요. 때때로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저도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간증들이 시작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점점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계속, 물론 이제 욕심, 욕망 이런 단어는 안 쓰고 있는데 누가 들어도 그 마음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통 간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 건데 그것을 얻어낸 과정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사라져요. 그리고 자꾸 시기와 다툼과 욕망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1시간, 2시간 들어도 하나님이 별로 안 남아요. 막 들었는데 이게 뭔가 감동적이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남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얻어낸 무엇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은근히 우리 가운데 와요. 오늘 야고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거짓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속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이런 자랑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목사님도 저런 시기 다툼 다 가지고 있는데, 저런 욕망 가지고 있는데 뭐 괜찮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용납해요. 그리고 계속 그 마음을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종교적인 거룩해 보이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더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 악한 일들의 출발은 다른 외부에서부터 온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르반이 있었죠. 우리의 삶 속에 고르반의 모습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르반 10개 있는 것 다 사라졌는데 여전히 마음에 세상의 것을 품고 있고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고르반 없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인도함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선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마음의 중요성이야 모든 종교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특정 종교는 뭐 가보면 교회보다 훨씬 더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이다 다 얘기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세상에서는 다 마음 얘기합니다. 수년 전에 KBS 다큐멘터리, 굉장히 인기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주제가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책으로도 나왔어요. 마음이라고.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모든 일은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
오늘 설교잖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 챕터를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결해? 마음으로 해결한다. 우리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애들 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아닙니까?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뭐 그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어떤 역경의 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하냐? 마음이다. 다 챕터마다 마음으로 해결하는 거. 그 의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고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다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고요. 마음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도 우리는 알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마음을 두면 자꾸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우리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 욕심이 채워졌을 때 훨씬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 척 하지만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냐고요. 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면 됩니까? 그 마음 비움에 대한 책 굉장히 많이 사서 읽으시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책 나눔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책을 이제 한 권씩 다 주셨어요. 근데 스님이 쓴 책, 그 마음을 비우라는 그 책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제가 청년한테 주질 못하고 제가 읽었어요. 좋은 내용이었어요. 아, 마음을 이렇게 계속 비워나가면 좋겠구나. 근데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비워요? 내 안에 준동하고 있는 그 욕망을 어떤 식으로 비울 수 있냐고요. 가라 그러면 가요? 그게? 고개를 절레절레 안 돼, 떠나 이러면 떠나요? 안 되던데요, 저는. 우리가 한 산에 조용한 곳에 한 달 머물면은 그 욕망이 다 사라집니까? 정치인들 보면 한 달, 두 달씩 갔다 오잖아요. 그 마음이 다 비워져서 내려오던가요? 더 강력한 욕망을 품고 의지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안 돼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제안은 비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움이 아니라 채움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 욕심을 뭐 어떻게 가지고 막 자꾸 흘려보내서 비우는 게 아니고 더 강력한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힘이 내 욕심을 짓누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고 말씀해요. 뭐 언어 습관에 대한 책도 많아요, 요즘에. 그 하루에 10개씩 착한 말을 하면은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착한 말만 계속 해봤어요. 누가 운전하다가 끼어들기만 해도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눌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고 원수 앞에서도 부드러운 말이 그때 그제서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이 표현은 거주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당신의 집처럼 여기시고 성전 삼으시고 살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마음의 터가 굳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이, 시기와 다툼, 어두운 것들이, 그 음란함이, 그 원수 맺고 싶은 그리고 험담하고자 하는 그 안 좋은 더러운 모든 마음들이 다 눌러지고 하나씩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월 달에 묵상하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일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좀 독특해요. 지키라가 2번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지키다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마음을 지켜라. 이 지키다가 있죠. 근데 이 2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지키다는 그냥 흔히 쓰는 지키다인데, 마음을 지키라 할 때의 지키다는 좀 더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켜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삶 가운데 내가 열심을 내었던 어떤 성과들, 이런 거 지켜야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한 만큼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 것들 있죠. 그거 지켜야죠. 때때로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 속에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지켜야죠. 우리 가족들, 또 가장이신 분들은 가족들, 자녀들, 인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지켜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직원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의 생계, 그들의 딸려있는 가족들, 그런 거 다 지켜야 되는 무게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 모든 것들 중요한데 이 지켜야 되는 것,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잃어버리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거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꿈꾸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것,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2주 남았습니다.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켜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지키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켰던 많은 것들이 보인다면 그거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몇 가지 지켜야 될 것 잘 지켰지만 내 마음 지키는 것을 실패했다면, 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면, 세상에게, 사탄에게 빼앗겨버렸다면 다시 찾아오셔야죠. 그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남은 2주 남은 저와 여러분의 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마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